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정화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는 은혜의 열매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저희들 듣고자 합니다. 주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의 문이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청년들을 타겟으로 대상으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들 연말까지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나오려고 작정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록 대상은 청년들이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피는 아직까지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라든지 아직까지 여러분 100세 이전은 전부 다 청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옛날에는 환갑전인데 우리 같이 친구로 지내자라고 했지만은 이제는 환갑전은 이제 옛날 말입니다. 우리가 100살 전인데 우리 같이 친구로 지냅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들 젊음으로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른들은 이런 말을 곧잘 하곤 합니다. 타임머신이 있으면 내가 그때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고 싶다라는 것이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그때 그 시절로 꼭 한번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갈 방법만 있다면 우리들은 아마도 물불을 가지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악착같이 이렇게 모아놓았던 그 모든 돈, 그죠? 은행에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부동산, 아파트까지도 다 팔아가지고 그냥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물질이나 어떤 노력으로도 우리가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대다수의 어른들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단 하루만이라도 되돌아가고픈 그 날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값 없이 그 시간에 그 날들을 마구 밟고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한 리필이 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날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막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그런 우려를 한번 해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수롭지 않게 보내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은 엄청나게 많은 대다수의 어른들이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다시 한번 누려봤으면 하는 정말 소중한 날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젊음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디디는 발걸음이 미래를 향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디딜 때마다 저 산과 좀 가까워집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시기가 왜 이렇게 귀할까? 현존하는 미래를 여러분들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미래가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기성세대는 미래보다 과거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였던 그 세월, 이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오늘날 기성세대요 어른들입니다. 그래서 꼰대들은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자기들의 과거를 들어서 늘 훈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젊은이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미래인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한번 이런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기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봤습니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본문의 지혜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전문가들의 미래는 왕에게 발탁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못한 자의 미래, 그 젊은 시절을 그냥 마구 보내었던 그러한 사람들의 미래는 천한 자의 반열에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지혜자는 선포합니다. 나는 적어도 우리 서대구의 젊은이들의 미래가 밝고 또 번성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머무르고 있는 그 미래를 그러므로 여러분 극대화시켜 나가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젊음이라는 시간과 기회를 무지하게 무한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기간, 그 세월 안에서 자기의 시간과 기회와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바로 그 영역이 자기의 기업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그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의 앞날의 영역, 기업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역량 있는 그런 전문가로 왕 앞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첫 말씀은 비전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비전을 가져라. 예. 비전은 보는 것입니다. 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져라는 뜻은 자기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아라는 것입니다.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될까? 이것을 한번 그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지금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전은 말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앞으로의 그때의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비전에 대한 예는 수없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지금도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 양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박정희 대통령 외에는 머릿속에 든 것이 없습니다. 저희 국민학교 시절부터 늘 박정희였기 때문에 지금도 대통령 그러면 곧바로 박정희 나옵니다. 다른 사람 이름이 잘 안 나옵니다.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참 거리에 넘쳐 흐르는 차들을 바로 70년대에 바라보았던 것이죠. 참 해안을 지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70년도의 도로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도로에 차가 여러분 대한민국의 70년대에 차 막히는 도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 당시 한경직 목사님이 목사님들 가운데 그래도 자가용을 이렇게 몰고 다녔던 분입니다. 그 자가용을 타고 총회가 열리는 교회 마당으로 들었었는데 그때에 목사님들이 마당에 가득 있다가 자가용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이유는 한경직 목사님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가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모두 다 자동차가, 귀한 자동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다 터주었던 것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가 들어오면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그 당시에는 차가 그만큼 귀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그만큼 귀하였던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거리에 넘쳐 흐르는 자동차를 보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70년대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80년대에는 우리나라의 마이카 시대, 각 사람, 각 가정에 차 한 대가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저는 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분이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한 걸음 더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에서 경부 고속도로를 깔았던 것입니다. 마이카 시대를 대비한 것이죠.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당시에 야당이었던 김영삼, 김대중, 특별히 김대중은 극구 반대했죠. 이거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차 있는 사람들만 팔도 유람하고 다닐 것 아닌가. 쓸데없는 돈 낭비다. 아예 현장에 들어누워서 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곤 했던 것입니다. 간혹가다 사진도 한 번씩 공개되곤 하는 것이죠. 그때 DJ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고속도로를 건설해야 하겠다고 해도 16차선,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은 처음에 경부고속도로 16차선 이걸 제시했던 것입니다. 16차선 뭐하러 그렇게 넓게 짓는가?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많은 건설비를 조달할 수도 없다. 여기에 대하여 박정희 대통령 절대로 16차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지만 김대중, 김영삼이가 너무 반대하니 어쩔 수가 없다. 경부고속도로를 완성하면 우리나라는 중진국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나 할 수 없다. 8차선으로 하자. 결국 8차선도 안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왕복 4차선으로 결정이 난 것이죠. 그때 이런 말을 또다시 남겼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내가 야당의 반대 때문에 양보하지만 미래에는 반드시 도로가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 왕복 4차선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경부고속도로 양옆으로 50m는 남겨두라. 건물 신축을 금지하라. 미래에는 반드시 더 확장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 한국의 앞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미래를 준비하셨던 그런 분이죠.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말합니다. 오늘날의 잣대로 70년대에 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들 이렇게 잣대 그렇게 들이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의 잣대로 이순신 세종대왕 그 잣대로 들이대면 모두 다 폭군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재판 열지 않고 병사의 목을 쳐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잣대와 그때의 잣대는 달라야 되는 것이죠. 라이트 형제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새가 나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마음을 가집니다. 우리도 한번 날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이 나는 그 모습을 그려보았던 것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라이트 형제는 805번을 실패합니다. 날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고장나고 다치고, 그리고 난 뒤에 806번째에 드디어 성공을 합니다. 성공을 하고 난 뒤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날았다. 42초 동안 36m였다. 이것이 바로 라이트 형제가 성공하였던 이후에 남겼던 말입니다. 라이트 형제는 먼저 보았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사람이 날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았고 열정을 가졌습니다. 무수한 실패, 805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도전하였던 이유는 분명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묻습니다. 너 앞으로 뭐 될래? 아이들은 지나가는 말로 합니다. 이 아이들의 꿈이 끝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비전의 깊이, 꿈의 깊이가 깊어지고 꿈의 반경이 넓어지고 비록 그 길로 간다 할지라도 드러나는 형식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아이는 말합니다. 목사님 나는 공학계에서 참 공학도가 되고 싶어요. 어떤 아이는 말합니다. 나는 간호장교가 되고 싶어요. 나는 영화배우가 되고 싶어요. 나는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마음에 담습니다. 이 아이들의 꿈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소중한 것은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그려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참 귀한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자기의 모습을 이 시간 말씀에 의하여서 한번 그려보는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비전, 자기가 보는 미래가 허상이요 몽상인지 아니면 진정한 비전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분별은 언제나 열정이 뒤따르는가 여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가도록 만드는 동력은 열정인 것입니다. 열정 없는 비전은 언제나 몽상으로 끝나버립니다. 하지도 않죠.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시도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그리고 한두 번 실패하면 끝내버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개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한 여인을 자기의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언제나 야곱의 마음의 눈은 라헬과 함께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그렸던 것입니다. 그녀를 향한 열정은 용광로와도 같았습니다. 그 어떤 시련이나 장애도 라헬을 향한 야곱의 열정을 끌 수가 없었던 것이죠. 비록 자기가 사기를 당하여서 7년에 또다시 7년을 수고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세월을 단 며칠처럼 여기면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야곱의 마음은 라헬을 향하여서 타오르는 열정,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는 비전은 몽상인 것입니다. 지금 꿈에서 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꿈이요 허망한 생각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비전 보는 것은 반드시 열정이 있어야 이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열정은 과연 어디에서 주어지겠습니까?
전도서 3장 22절,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여러분, 이거 참 가슴이 저미는 말입니다. 오늘날 기성세대들을 봅니다. 저도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송구스럽습니다만은 한국 최고의 여러 직장이었습니다. 다들 못 들어가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도 사람들을 보니까 죽지 못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 제 주변에 수두룩하였습니다. 이놈의 직장 빨리 때려쳐버리겠다. 늘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일에 만족을 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비록 다른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그리고 월급도 많이 받고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자기는 이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직장에 오는 것이 도살장에 오는 것과도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자기 일이 즐겁지 않더라라는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또 7년 14년을 감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라헬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은 자기가 그 일을 좋아하는 데서 나오게 마련인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얻고야 말겠다는 이 마음이 바로 열정이고 그 마음은 내가 그 일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비전을 향하여 달려나가도록 만드는 열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냥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 계획은 절대 불변은 아닙니다. 가면서 수정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12월 1일부터 5일까지 캄보디아를 다녀왔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가령 제가 캄보디아를 방문해서 집회를 인도하고 또 샘 목사를 만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저희의 비전이라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있게 되겠습니까? 저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의 일정 속에서 바로 그런 바라보는 것이 있고 이 바라보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될 겁니다. 실제로 세운 계획은 대충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우선 캄보디아에서 12월 2일 오후 시간에 있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서 저의 모습을 먼저 저는 보았습니다. 당연하죠. 이걸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에 내용물을 집어넣기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나의 추상적인 모습에서 한 걸음 더 깊게 들어가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맞추어서 내용을 준비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주어진 방식과 시간 안에 전하도록 그렇게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저는 가야 되는 것이죠. 12월 1일 제가 출발하는 날은 우리 교회 재직회와 오후에 헌신 예배가 있는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뒤로 미루어야만 했습니다. 헌신 예배를 그래서 오늘 오후에 드리게 된 것이고 재직회를 지난주에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캄보디아행을 위하여 내려놓아야 할 그런 부분은 간파해서 바로 그러한 부분을 내려놓아야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캄보디아를 가는데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을 미리 이미 한 달 훨씬 그 이전부터 결정을 해놓아야 되었습니다. 항공권을 예약을 합니다. 캄보디아 도착해서 한승호 선교사와 미팅을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물론 비행기 도착 시간에 맞추어야 되는 것이죠. 인천공항까지 고속버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시간과 주일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버스를 미리 예매를 했습니다. 그날 누군가 나를 터미널까지 태워줄 기사분을 섭외해 놓았습니다. 수화물을 나중에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저에게는 참 귀찮았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도착해서 빨리 고속버스 표를 예매해서 표를 사서 대구로 오고 싶은데 그거 찾느라고 보면은 20분, 30분, 고속버스 하나 놓쳐버리면 30분, 1시간을 뒤로 딜레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다른 것 이것저것 다 포기해버리고 작은 캐리어, 비행기 안에 들고 갈 수 있는 거 작은 가방 하나 들고 가자, 그렇게 결정한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국에 도착해서 좀 더 빨리 나오고 고속버스 타고 집에 빨리 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잡다한 옷가지와 물품들 이거 전부 다 폐기 처분해버리고
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집에 있죠. 가져가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간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집에 좀 빨리 오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이유를 위해서 다른 것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세웠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알든 모르든 계획 가운데 움직여집니다. 그런데요, 이 계획이 허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이 말 드리는 겁니다. 계획 세워봤자 이 계획이 아무것도 안 되는 그 이유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디테일, 아주 사소한 것, 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밟고 갈 수 있는 그 누군가 요구할 때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요소들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갖추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의 세부적인 디테일을 마련하는 그런 기간이었다는 것을 지금쯤이야 여러분 지금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캄보디아로 갑니다. 항공권 예매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은행에 돈 없으면 못 갑니다, 여러분. 내가 캄보디아로 가겠다는 계획은 세웠지만은 가려면 어떻게 가는가? 항공권을 예매하면 되지. 그런데 그 계획이 실행이 되기 위하여서는 은행에 적어도 100만 원 정도는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이걸 갖추어 놓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가게 가가지고 튜브 하나 사고 거기에다 고무 다라이 얹어놓고 타코라켓 2개 가지고 노저 가지고 저 태평양 건너가지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젊은이들의 현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복으로 끊어놔야죠. 가는 것만 하면 올 때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좀 더 능력이 나은 형편이었다면 저는 아마 비즈니스 타고 갔을 겁니다. 5시간 반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이루어 가는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유리한 조건이 아니라 겨우 가는 그런 청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그 디테일에 있어서 소홀했다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코노미 타고 갑니다, 여러분. 예. 언젠가는 1등석도 한번 탈 수 있겠죠. 천국으로 갈 때 1등석 타고 확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은 잘 드는 칼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지만 어떤 사람은 톱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이도 저도 안 돼가지고 손날 가지고 깬다고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그 차이는 이때까지 삶의 과정에서 디테일에 소홀했는가, 완벽했는가, 준비가 되었는가, 여기에 차이라는 것입니다. 캄보디아에 가는 것은 같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계획을 실행하는 것. 여러분, 계획은 세울 수 있지만 실행의 그 과정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때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능력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감수해야 되죠. 그리고 감수하는 그 기간 가운데 자기의 실력을 또다시 쌓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건 1등석이건 그리고 인천공항까지 무엇을 타고 가건 캄보디아에서 전할 메시지가 이거는 또 핵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아무리 메시지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주최 측에서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이것은 꽝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나는 이렇게 준비했어. 그러나 주최 측에서 당신 누구야? 우리는 당신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이것은 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간 10수년간 쌓아놓았던 선교의 인맥, 신뢰, 협력, 이것이 여기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이때까지 저는 또 우리 교회는 캄보디아와 관련하여서 헛되이 살아가지를 않았습니다. 특별히 KBS, 깜뽕섬 성경학교 그리고 그 사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오늘 설 수 있는 이유는 지난 세월 그렇게 디테일에 그들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것에까지 성공하는 그런 행동들을 이때까지 우리가 축적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를 받아주고
그러므로 그들은 인정하고, 그러므로 그 시간에 설 수 있고, 그러므로 그 시간에 준비하였던 내용들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 하늘문을 여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그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환경과 그런 장소들, 바로 이것은 이때까지의 삶의 축적에서 받아주는 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계획이 좋아도 그 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 중간중간에 그 사소한 디테일의 능력,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는 거죠. 학생들에게는 공부입니다. 저는 늘 교육자들과 또 제 자신에게도 또 우리 주변 성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인생에 있어서 디테일이요, 중요한 하나의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항공권을 예매할 때 돈을 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 때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라라고 할 때 그것을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학교에서의 학업이요, 또 여러 가지의 자격이요, 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돈 안 되는 활동이라 하여도 그 안에서 신뢰를 쌓아가야 되고, 그 안에서 인맥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극대화시켜 가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비전을 이루는 그 길에 반드시 있어야 다음 길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말합니다. 자기의 몸집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걸려도 신뢰를 형성하십시오. 만나기 싫어도 만나서 인맥을 여러분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여러분 견디며 버텨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서 진정한 실력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것을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는 바로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나약함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는 고사하고 자기 일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포기하는 자,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숙련공이나 전문가로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이 좀 모순될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영적인 레아를 견뎌야 됩니다. 라헬과 같은 좋은 환경과 일을 원하였지만 직장에 들어가면 얼마 안 되어서 모든 것이 다 레아로 변해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분 다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2, 3주일 좋더라고요. 2, 3주일 웬걸 이 꿈 같은 세월 보내니까 한 달 지나니까 저 계장은 진짜 저 계장이 왜 여기 있냐 생각하고, 과장님은 좀 좋았습니다. 과장님이 아니고 실장님이셨죠. 실장님은 좀 좋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보기 싫었습니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레아 같고, 만나면 우리들은 전부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이 삶의 과정에서 레아와 같은 이 환경, 우리는 다들 라헬과 같은 그런 환경을 원하지만 얼마 안 되어서 들어가면 다들 레아로 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기가 아직 오지 않고 지금 내가 그 직장에서 5년, 10년 다녔는데도 아직까지 나는 장밋빛이고 주변에서 나를 인정해주고 떠받들어주고 막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빨리 꿈에서 깨시기 바랍니다. 지금 생각하는 거 그거 지금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직까지 잠자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를 견디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내뱉지 마십시오. 이거 못해 먹겠다, 때리쳐버리겠다, 절대 내뱉지 마십시오. 여러분, 속으로 삼켜야 돼요. 그 옆으로 말로 자기 자신의 그 나약함, 이것을 내뱉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견디십시오. 상징적 행동으로 제가 이것을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책상 밑에 신발, 순간 본드, 접착제로 붙여버리십시오. 그죠? 딱 붙여놓고, 신발 거기에 딱 붙여놓고, 한 번 더 참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깊게 파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넓게 발을 디디십시오. 그러면서 그 분야를 잡아먹는
전문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캄보디아 선교 집회에서 제가 오늘 풍수가 좀 되겠습니다. 현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목사들 역시 다 뒤집어졌습니다. 전부 다 공감하고 진짜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십니까? 이런 메시지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 교회 그리고 저희의 지난 10수년간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인내, 여러분 모르시죠? 참고 또 참고 속고 또 속아주고 또 앞으로도 속아주고 그래 앞으로도 내가 속아주겠다. 바로 이런 것.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면서 바로 가는 그 길을 발견하였고 그러면서 견디면서 그 선교의 현장과 유지하고 계속해서 이 길을 걸었던 그 결과로 오늘날 이 모든 것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 바로 그 길을 보게 되었고 남들이 간파하지 못하는 그 사소한 요소까지 다 간파해서 이것을 언어로 말로 때려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이 힘들었습니다. 속고 뻔히 알면서도 속고 또 속아주고 잘 되리라 생각했는데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정말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10수년이죠. 김연아, 손연재 이쁘죠? 그죠? 우리 청년들의 한 거야. 뭐 눈 달려 있으면 다 이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발 구경 한번 해봤습니까? 발레리나 강수지 발 구경 한번 해봤습니까? 저 오늘 내려오기 전에 예전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쳐봤습니다. 발레리나 강수지 발 하니까 바로 딱 뜨더라고요. 그게 사람 발입니까? 그게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그 진짜 짐승의 발입니다. 짐승의 발. 바로 그 발로 날아다니고 돌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여러분 그 삶 전체가 그 발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구경 한번 해봤습니까? 강수지에 오늘이 있기까지 그 발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차범근 허벅지 한번 봤습니까? 여러분 차범근 아시죠? 차범근 그 허벅지요. 이거 완전 말입니다. 그래서 말벅지라고 말합니다. 그냥 우리들처럼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건강을 위하여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차범근의 그 허벅지. 제가 며칠 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집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귀수 신의 한 편. 그죠? 그냥 시간 때우기는 좋은 그런 내용이죠. 노름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의 한 수. 바둑을 가지고 이제 도박을 하는 그런 건데, 참, 머릿속에 이 바둑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뜨면은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1박 2일 만에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타짜들, 화투 치는 사람들, 그것도 1박 2일 만에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없이 많은 그 나날 동안,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과정, 견디고 또 견디고, 만약에 견디다가 그 영역을 옮겨버리면은 도람이 타불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이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에서 한 번 더 견디며 들어갈 때 또 1m를 파고 들어가고 또 한 번 더 견딜 때 10m를 파고 들어가고 그래서 남들이 보지 못하였던 영역은 다 같지만은 남들이 들어가지 못하였던 그 영역을 눈으로 보게 되고 그 영역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게 되고 그 영역에 대하여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 전문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왕이 요구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대, 30대, 지난날의 10대와 20대의 자신을 그 삶을 거쳐서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과거가 진단이 됩니다. 아울러 이대로 간다면 미래의 모습도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젊음을 부러워하는 것,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왜 이것을 부러워하는가? 이 말 듣고 나도 이제 헛살았다. 내 같은 사람 내가 어떻게 살았냐? 근데 젊음이 부러운 것은 안 늦었다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셔야 되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되 바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디테일의 능력을 오늘부터라도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아무리 보고 내가 아무리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인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 만반의 준비를 기하였지만 실패보는 자들이 우리들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비실비실하는 것 같지만 결국 성공하는 자들도 우리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역이 있더라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정적이고 가장 핵심적 그 2%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말씀 몇 마디, 몇 문장,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무리 계획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잠언서 21장 31절,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무리 준비해도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여, 지금 여러분들의 날들은 세상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소중한 날들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 정말 부럽습니다. 여러분 엄청 부럽습니다. 저도 나이가 몇 살 안 됐습니다. 저도 28, 예전에 28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저도 18살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가지만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개꿈입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러운 겁니다. 힘들죠? 때려치고 싶죠? 아이고 이건 그냥 다른 건 이래저래 생각이 많이 들죠. 그렇게 가면 디테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어디에서 항공권 예매하려고 하는데 열어보니까 여행사에서 요구하는 그게 여러분 안에 없어. 그렇죠? 어디에 과정을 거치려고 해도 요구하는 게 있는데 그 요구할 수 있는, 그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내용물이 없더라는 겁니다. 지금 젊음의 시대 참 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 디테일을 여러분들 준비하셔야 되는 거죠. 언젠가는 이 사회에서 이것 가져오시오, 저거 가지고 오시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그때가 여러분 조만간 오게 됩니다. 그때에 빈손 들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은 바로 그 길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이미 그 길로 접어든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견디셔야 됩니다. 레아와 같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한 번 더 머무를 때 그 깊이가 1m, 10m 더 깊어집니다. 남들이 가보지 못하였던 그 길을 여러분은 가게 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견디며 버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한 길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참 귀한 능력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우리 젊음의 날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그리고 자꾸 제가 사족을 답니다. 답답해서 이 마음에서 끓어오르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늦었다 생각하는 그러한 친구들,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저도 앞날에 대하여서 계획이 있습니다. 짧게는 내년에 대한 계획입니다. 체중 좀 줄이려고 이거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의 계획들이 있습니다. 계획은 짜놨습니다. 아침 10시 전에 밥 한 끼 먹고, 그리고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오후 4시에 먹자. 그리고 저녁에 배고프면 일찍 자자. 이렇게 계획을 짜놓았습니다. 저도 앞날에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 다시 한번 앞날을 보세요.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 디테일한 요소들을 오늘 내일 이루어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견디며 버티며 나아갈 때 어느 날 콜링이 올 겁니다. 어디를 가도 받아주는, 그리고 그 길에 참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사람 될 겁니다.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대구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젊은 친구들, 앞날에 대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좀 견뎌야 되겠습니다. 버텨야 되겠습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던 전문가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되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도 영향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눈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셔서 복된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